한 해가 이제 벌써 다 지나가고 2018년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역에 가면 두 가지 마음이 있죠. 그 장소를 떠나는 아쉬움, 그리고 새로운 장소를 향해서 가는 설레임. 그게 이제 마지막 플랫폼에서 기차역에서 갖는 그 감정인 것 같아요. 오늘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움도 있지만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설레임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지나온 일들을 보면 딱 지우고 싶은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사람들한테 확성기를 통해서 좀 알려주고 싶은 생각들이 드는 이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에 우리가 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놓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에 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쉬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모든 것들 내려놓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연세가 조금씩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어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플랫폼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각오를 해야지 새로운 출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 마라톤 뛰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뛰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1000m 달리기도 잘 못해갖고 감히 도전도 못해봤습니다만, 마라톤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다리도 아프고 몸도 무겁고 그래서 한 발자국도 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순간만 잘 넘기면 그 다음에 42.195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솟구친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를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쓰는 용어로 이렇게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요, 몸은 무겁습니다. 팔과 다리가 힘이 다 빠졌습니다. 뇌에서는 더 이상 no more, stop, stop, please, stop 하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사인을 보내는데, 그런데 그거를 잘 이용하면서 그 자리에서 스탑 스탑 하는데 막 강제로 막 뛰고 그러면 몸에 부작용이 생기겠죠. 뭔가 이상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 안배를 해가면서 천천히 슬로우 다운 해가면서 잘하면 어느 순간에 뇌가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서 몸에 다른 작용이 일어나면서 몸도 가벼워지고 다리도 팔도 힘이 생겨갖고, 그리고 뛰어서 마지막 완주를 할 수 있게 된다. 아마 저기 나온 사람이 황영조 선수인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끝까지 이렇게 마라톤을 잘 뛰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기록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다가 보면 내 인생이 그냥 떠밀려 온 느낌이 들어요. 내가 뭘 원해서 한 일들이 아니라 그냥 살다가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잡도 가졌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떠밀려 오다가 보니까 5년 10년 애를 키워야 되니까 그게 그냥 내 인생 전체가 돼버려서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가 교회 생활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좀 새로운 것들을 맛보고 싶고, 어쩌다가 또 내가 성가대하고 구역 강사하고 또 전도에 봉사하고 하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런 시즌이 연말연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느낌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뛰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조정을 하면 러너스 하이가 생기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힘이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살다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좌절감을 맛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걸 잘 조정을 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희생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세상 풍조에 떠밀려 가다 보면 우리는 중간에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를 새롭게 준비해 가면서 오늘 우리는 시간을 체인지하는 플랫폼에 서서 시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시간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시간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변동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주어진 명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영원의 개념으로, 이터널 라이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의 길이,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으로 생각하면 이 영원 속에는 장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장소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하셨잖아요. 막 어디 가고 싶으면 가시고 문도 안 열고 집안에 들어가시고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의 자유함을 느끼고 시간적으로도 자유함을 느끼는 게 이게 영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영혼의 개념과 달리 시간이란 그럼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시간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삶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길이에요. 한 해를 보내고 새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점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부제로 우리에게 같이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세월을 아낀과 동시에 때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는 악에 물들어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냥 세이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베이션을 주는 겁니다. 시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마음과 지혜를 모아가듯이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오늘 특별히 시간이 체인지되어지는,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플랫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또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고 당연히 즐거워야 되는데 왜 사는 게 이렇게 마지못해 억지로 사는 것처럼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세상의 지배받고 죄의 지배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은 축제입니다. 삶은 즐거운 시간들입니다. 삶은 복된 시간,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뺏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욕심을 주고 죄를 주고 세상에 헛된 것들을 주면서,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비극과 재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축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에베소 5장 16절 뒤로 가면 18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하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은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원망, 시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의무로 생각하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로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삶을 살 때 저절로 우리는 이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 주어진 삶의 의미를 잘 새겨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갑자기 누가 손 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접니다. 저는 정말 불행합니다. 목사님 제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행한 줄 아십니까? 근데 사실은요, 불행한 사람이 누가 불행한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애들 말에 그런 말 있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런 말 안 쓰세요? 저희 애들은 보니까 그런 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진대요. 근데 부러워하는 게 왜 나쁘겠어요? 사람 다 참 멋있습니다. 자녀들하고 함께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출세한 것 같아. 나도 꼭 따라 먹어야지. 나도 꼭 그거를 내가 그거보다 더 능가해갖고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부러워서 자기 자신대로 못 살고 남 흉내내고 남보다 앞서려고 아둥바둥 사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도 혹시 손 들고 싶은 생각 드세요? 네.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 하면 내가 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무슨 상황이 주어지는지 언제나 리액션만 하는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남한테 업신여김 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난지 보여주려고 항상 리액션만 하는, 무슨 상황에 대한 반응만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일은, 내 인생은 못 살아요. 내가 가야 되는 내 인생의 길이 있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제일 고상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은 누굴까요? 주어진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것들을 나누어주는, 봉사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억지로 나눠주고 억지로 봉사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수입이 얼마였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었는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물질을 어디다 사용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썼는가, 이건 꼭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죠. 넘치게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내용을 전해주고 계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라
유다를 위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어려움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뿔뿔이 다 흩어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유다는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자기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제사도 드리죠, 우리 절기도 지키죠,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어르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되면 꼬박꼬박 교회 나오죠, 또 교회에다 헌금도 하죠, 또 때 되면 또 여러 가지 그 상황 따라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속였다, 나를 배반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은 이유다. 그래서 너희들은 빨리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꼭 주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다는 걸 아는 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답답해 하시는가,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표현으로 뭘 쓰시냐면, 아내가 남편 몰래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리고 못된 짓을 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속였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쫓고 그리고 내 사욕들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갔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정녕 너희가 나를 속이고 나를 떠났었다, 계속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탄식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야 됩니다. 사실 좀 돌아보세요.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많이 속였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그거를 거절하고 물리치고 살았습니까? 내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이웃들을 속이고 살아왔던 어리석은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말합니다. 나는 뭐 잘못했냐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한테 좋게 그냥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의무는 정말 사랑해야 되고 정말 섬겨야 되고 정말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 일들은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런 삶을 살아온 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던 이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면요, 나 너 더 얘기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400년간 말씀을 끊으셨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 2018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점검하면서 돌이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의 심령을 그냥 놔두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어떤 마음 가운데 놔두냐 하면요, 시편 81편에 보니까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는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셨다고 말합니다. 호세아 4장 17절에서는 우상과 연합하는 그 자리에 그냥 버려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가장 무서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가 스스로 속아서 있다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고 그 안에 슬픔으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그 마음의 빈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우리를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우리의 심령에는 울음과 탄식 소리가 계속 끊임없이 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았구나. 그때 이스라엘은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합니다. 21절이요,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인정하면서 자산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잔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애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 용사가 있고 아직도 이스라엘에 지혜로운 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교육을 잘하고 우리 교회가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우리 교회가 좋은 자원들이 모이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며 Have mercy on me, I am mercy now,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망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설 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 탓하지 말고요, 더 이상 경제인들 탓하지 말고요, 앞장서 있는 교계, 종교계 지도자들 탓하지 말자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일들을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우리 마음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다가 못해 머릿속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회개는커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합니까?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기껏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시비와 불평 이런 것만 하고 있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돌이켜서 진정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의 말씀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배역한다고 하는 것은요, 배반하고 반역했던 모습. 그래서 주님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무리 패역해도요, 교만과 허물과 욕심과 고집과 편견과 연약함과 미약함과 사악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시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러 나가셨던 주님처럼 주님은 간절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12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에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화내지 않으십니다.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니까, 돌아가지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싶은데 그냥 마음의 문만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겠다고 주님이 지금도 안타까운 심령으로 탄식하시며 울부짖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우리 주님의 고쳐주심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 새롭게 고침받는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면 이 비밀을 우린 이미 터득했어요.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 의지했는데 좀 세월 지나니까 그 사람도 다 추풍 낙엽처럼, 맞아요? 가을에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냥 다 떨어졌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 다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데 여전히 우리는 또 권력을 쫓아가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 쫓아가고 있어요. 돈 좋죠. 편리해집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리한 게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그 편리함이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걸 대신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잘 활용해 가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헛된 것들을 구하며 여기에 있는 표현대로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들에게 바라는 것, 세상에 힘갖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우리가 뭔가 얻어서 거기에 편승해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을 떨쳐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빨리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헛된 것을 추구하는 허송세월을 보냈는지를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게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보면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이 덮일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건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내 자식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도, 우리 민족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실까요? 이스라엘만 잘못하고 유다는 잘못 안 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과 유다만 잘못하고 우리는 잘못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제는 내 차례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 내가 고쳐서 새롭게 되온 것처럼 유다야 내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차례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 차례인 줄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아직 몇 번 더 거쳤다 오라 그럴까요? 그러면요, 옆에 이웃들도 다 거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거치고 오라 그래요? 아니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제 차례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껍데기만 있었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짜 귀중한 건 내 가슴에 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외길입니다. 외길. Only the way.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왜 불행해요? 왜 사는 게 힘들어요? 왜 자꾸 짜증이 나고 왜 자꾸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는 게 복잡해서 더 이상 살 용기와 살 의욕이 없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없으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유쾌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한 날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은요, 환경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조건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당을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좋은 날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외쳤던 것처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 제가 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진심으로 고백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 저도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를 나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께, 제가 주께 왔사오니 저는 우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는 저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보소서 제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저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죄에 매여 고달파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주님 앞에 왔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주님 앞에 온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차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더 이상 죄에 시달려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귀한 세월을 허송세월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병든 영혼, 병든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이제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를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주님 앞에 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요, 가슴에 손을 얹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행복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박대하지 마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에 왔사오니 주님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이 상처받은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주 앞에 왔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바랄 것이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나 바랄 것이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진 죄악으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되는 저희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없어서 주께서 저희들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의 길이를 늘려가기를 원합니다. 한 해 한 해가 더해가는 것이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머지 주어진 인생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집에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